오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전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게 하셔서 생동감 넘치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남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며 승리와 은총과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며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아는 이 때에 천사처럼 가장하고 택한 자라도 삼키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 구절 한 구절 이 해석하는 것은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이해를 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따를 때 가장 완벽하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통치자가 되려면 굉장히 지혜가 있고 지식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통치자들이 만약에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영적인 지식,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으로 권력도 있고 심지어 그들은 말씀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영성, 즉 영적 지혜,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진정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영성을 가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판단할 만큼 바람직하고 바르게 완벽하게 처신을 할 수 있다는. 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영이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실수도 없고 판단받을 일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육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잘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판단받을 일 있지만 정말 바람직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영성 신학과 영성 훈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 신학이 뭐고 영성 훈련은 뭐냐? 영성 훈련은 영성 신학이라는 교범을 따라서 훈련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영성 훈련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성 훈련은 그냥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느냐? 그것은 영성 신학이라는 그 교범, 이것을 훈련에는 교범이 있듯이 그걸 기초로 해서 거기에 준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영성을 소유하고 진정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른 영성 신학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바른 영성 신학이 정립이 되고 그 신학을 따라서 영성 훈련을 받고 그렇게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영성을 가지고 또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목회자들은 영적인 목회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목회, 영적인 삶 이렇게 말하면 육적인 것을 배제해버리고 지식적인 배제해버리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런 오해를 하느냐면 그것은 이 영성이라는 것, 즉 영성신학과 영성훈련에 대해서 이해가 모자라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하는 신학교에서는 영성신학이라는 이 학과를 넣어야 된다 그래 강조를 합니다. 신학교 보면 조직신학이 있고 그죠? 또 역사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천신학이 있고 성경신학, 주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신학이 있고 또 요 선교신학도 또 나왔고 이래 나왔어요. 그런데 조직신학이라는 이런 하나의 큰 카테고리처럼 영성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영성신학이라는 이 영성이라는 말은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이나 안 그러면 실천신학이나 선교신학이나 어디든지 결부가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연결이 되고 영성이 바로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바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영성신학이라는 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신학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영성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모든 목회자들은 영성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영성 목회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성은 육의 소욕으로서 어둠의 자식들의 활동 무대가 됩니다. 그래, 우리의 육성이라는 이 말은 이 육의 소욕이 지배하는 육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둠의 세력들이 그것을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합니다. 어둠의 자식, 마귀의 세력이 거리로 많이 들어오지요. 그러나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합하여진 하나가 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성과 육성을 딱
그냥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영성에 의해서 전혀 성령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더 깊이 따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육성은 부인하느냐? 아닙니다. 어차피 육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육을 무시한다든지 영만 강조한다든지 영을 무시하고 육을 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가 되게 하셨고 이 영성과 육성이 합쳐져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무시되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시부터 분명한 한 가지는 빛과 어둠을 갈라놨습니다. 그런데 빛과 어둠을 갈라놨는데 이것이 진행되면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이후로부터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 빛의 자녀들, 어둠의 자식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역사 속에 흘러가고 내 생에 한 생에 흘러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 마지막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은 어두움의 자식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자식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해가 필요 없을 만큼 찬란한 영광이 있고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정말 이 세상에서 싫다 이런 거는 전혀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천국 바라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뭐 조금 있으면 다 천국에 갈 텐데 이런 거 다 없어질 텐데 특히 요즘은 이제 한 나이 더 먹으니까 거기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면 이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어둠의 자식이라면 세상이 다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에서 다 하지만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이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성은 온전한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은 온전한 영성이고 완벽하지만 인간의 영성은 육성도 있고 영성도 있는데 빛의 자녀들이 가진 그 빛의 영성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영성은 어두움으로 점철되어 있고 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육적인 소욕에 이끌리기도 하고 심지어 또 마귀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을 혼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성을 가진 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영성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하늘 상급을 쌓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구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삶은 영적인 삶이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기독교 영성을 말하는 겁니다. 영성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적 영성을 말하지만은 영성이라는 말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 많은 영성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기독교 영성이다. 여러분 무당도 영성이 있고요. 불교에도 영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이나 사단이 장악하는 그런 영성 말고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 단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신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운동인데 정신수양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요가, 단, 기 이런 근원이 뭐냐면은 인도나 힌두교나
이런 데서 온 게 굉장히 많아요. 사탄적인 요소, 이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잘못 접하면 그냥 운동인 줄 알고 정신수양인 줄 알고 잘못 접해버리면은 깊이 들어가면 그게 전혀 성령님과 상관없는 다른 영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성을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점쟁이 그 용하다 그러잖아요. 그 용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영적으로 그 분야에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더 짝도 탄다 하더라. 그 무당은 그런 분야에서 상당한 어떤 그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능력과 신통력과 아는 거, 귀신같이 안다고 아는 그런 모든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추구할 영성과는 비교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신, 세상적인 것, 어두움의 세력 속에 있는 영성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영성은 하나님의 영성, 빛의 영성, 성령께서 주시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그렇다면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영성은 빛의 자녀들이 끝없이 추구해야 될 그런 그 삶의 자세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 이런 영성 운동을 보면 그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그 기독교 영성 안에서도 이게 획일적이고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영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성 운동, 또 영성에 대한 어떤 이론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은 이게 그냥 한 4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영성을 개발하고 또 이런 특별한 영성 모임이나 이런 게 지금 우주순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영성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많이 쓰이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영성운동, 영성신학 이런 말이 많이 쓰여지지만 이 영성이라는 말, 또 혼란하기까지 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영성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많은 것들 중에 저는 한 4가지 정도 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앞으로 모든 영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4가지 영성, 더 많이 나눌 수도 있지만 특별히 딱 요약해서 핵심적인 걸 4가지를 말한다면, 경건주의적 말씀 운동으로 시작되는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근본주의적 역사적 영성,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경험주의적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그런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천주의적 영성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크게 말해서 경건주의적 영성,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런 영성이고, 근본주의적 영성, 역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경험주의적 영성, 한마디로 은사운동 이런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천주의적 영성, 쉽게 말하자면 삶 속에서 실제 행동을 옮기는 실천주의적 영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4가지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개혁주의적 신학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건주의적 영성, 말씀운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주의적 말씀운동,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개혁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순복음 같은데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하고 뒤집어지고 이런 데면 영성이냐? 아니에요. 개혁주의자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이 영성도요, 한없이 깊습니다. 말씀 통해서 영성이 깊이 들어가면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제가 제시한 이 4가지는요, 다 아주 중요하고 그 속에서 성령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성의 색깔을 12가지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일단 가장 근본적인 사상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근본적인 측면에서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바로 경건주의적 말씀 운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계획주의 신학의 영성,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대표자는 존 칼빈과 존 낙스 이런 사람이 칼빈과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는 뭐라고 칼빈주의라고 말하잖아요. 그 칼빈주의라고 말하는데 이 칼빈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부터 형성된 이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19세기에 일기 시작했던 저 미국 구미교회에 경건의 영성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바로 청교도 운동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이런 영성인데 이 영성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중심의 신앙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 보통 우리 칼빈주의 뭐 장로교에서 말씀 중 그래 예배 전체가 다 중요한데 설교만 중요한 것처럼 착각할 만큼 그만큼 설교와 말씀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영성이다 이렇게 보면 그럼 이런 계획주의적인 그 어떤 경건주의적이고 말씀 중심으로 되어지는 이런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냐 말씀에 근거하고 설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연조와 직급이 마치 서열화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폐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 권사, 집사 이거는요 그 자연스레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성경에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직분에 대해서 높낮이는 없는 거예요. 단지 얼마만큼 많은 책임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권한을 더 주셨다는 것이지 이 직분은 높낮이가 아니거든요. 그 노회도 마찬가지. 뭐 당회, 노회, 총회 이런데 상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말이거든요. 상회비인데 이러는데 정확한 장로교의 원칙을 들어가면 광역회입니다. 당회보다도 더 넓어진 광역회의가 노회고 노회보다 더 넓어진 회의가 총회요. 그래 광역회의라고 해야 되는데 상회라고 말해요. 이게 왜 그런 말이 생기냐면 이런 경건주의적 말씀 운동을 하는 이런 영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열화되고 계급화되는 이런 폐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본인들은 모르죠. 모르지만은 이런 영성을 추구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오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은 정말 자칫 잘못하면 형식적인 그런 어떤 그 신앙, 습관적인 신앙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는 것이 이 영성의 약점이에요. 말씀도 깊고 반듯하게 쓰고 흔들림 없고 이런 건 좋은데 그게 잘못하면 형식적인 신앙 타성에 젖고 습관에 젖어 흘러가는 이런 영성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파 신학의 영성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강조하지만 자기의 내적 변화와 기쁨이 부족한 타율적인 그런 명목상의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적인 깊은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고, 타율적이고 명목적인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런 어떤 영성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그런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뭐가 뭐냐면 능력이 결여된 윤리적이고 어떤 그런 윤리적인 신앙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폐단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하게 나타나는 능력 이런 건 없어도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아주 1등 신자인 줄로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르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천국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불세례를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이 경건주의적 어떤 말씀 운동의 영성은 성령의 불세례를 통한 강력한 능력
이거 추구하는 것보다도 그냥 성령의 내주로만 만족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항상 성령님의 강한 그 불같은 세례, 불세례라는 이런 강력한 능력, 여기에 대해 늘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갈증을 느끼고 그걸 동경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순복음교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적으로 퍼질 때요, 대도시마다 순복음교회, 대구 순복음교회, 부산 순복음교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리 몰려들었는데 전부 장로교 교인들이 다 갔어요. 근데 이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데 뭔가 능력도 나타나야 되고 갈급하고 있고 막 그 은사도 나타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갈급하던 차에 이 순복음이 나타나니까 걸려 기도하다가 막 터져 나갔어요. 그러다가 자꾸 가다 보니까 교회에 옮기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된다. 계획주의 신학의 영성은 탈역사적인 것으로 세상의 구원보다는 개인의 구원에 안주하여 교회에 속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속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을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내 속에 진정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 영접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 때 가는 것이지 교회 왔다고 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런 착각을 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이 건전하고 말씀의 깊이가 있고 이런 거는 아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성령의 능력의 역사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는 이런 것은 개선돼야 된다. 그래서 계획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 좋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의 강력하고 다양한 역사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또 인정을 하고 접목시켜서 이렇게 실천하는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성이 네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들이 거의 해온 이런 영성이다 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추구하고 성령의 불세를 사모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능력까지 나타나면 아마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험주의 신학에 의한 영성. 그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영기 목사님이나 베니힘 같은 이런 사람들. 경험주의적 신학에 의한 영성. 이걸 다른 말로 은사주의 영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고 그걸 추구하는 이런 영성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지금 그 최근래여서 가장 영향력을 강하게 끼친 어떤 영성이 바로 이런 경험주의적인 은사운동, 이런 영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부인하지 못할 만큼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오순절 성령운동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순절 은사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은사적 영성, 오순절적 영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이다 이해를 하고요. 오순절적 은사운동은 성령 세례 받는 것에 초점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 있는 일꾼으로 거듭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이 은사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요 서울 순복음교회 구역장들은요 조용히 뭐 전부 다 빨간 가만 다 줬어요. 그죠? 금요 기도에 그냥 안 빠지고 구역에 안 빠지고 막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게 그만큼 열정이 있는데 능력까지 받아놨으니까. 그걸 어떤 사람이 너무 그냥 달라붙어서 싫어서 몰래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갔는 거예요. 그 이사를 딱 갔는데 이삿짐 딱 내려오는데 빨간 가방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벌써 그만큼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래서요 그 시절에 구역장 하던 여자들이 요새요 다 신학교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크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런 영성의 특성이 뭐냐면 이런 영적이고 능력이 충만하고 또 그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다양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그 현상이 있는 교회가 생동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니까 교회가 역시 생동감 있는 이런 그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경험주의적인 이 신학의 근간 이런 오순절 운동이나 이런 은사주의적인 이 영성은 아주 그냥 오늘 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이런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목회자들이 영적인 권능과 또 영성이 깊은 그런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 능력이 있다 영성이 깊다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발전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런 개혁주의적인 신학의 바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게 부족해서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그 순복음 계열에 있던 그런 교단이 통째로 장로교로 넘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좋긴 한데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운동은 예배나 집회가요, 은사운동의 영성은 예배나 집회가 굉장히 뜨겁고 혈정적입니다. 그냥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하고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 쪽에서는 하나님이 뭐 기가 먹은 줄 아나 하나님이 뭐 기어든 줄 아나 왜 주여 삼창은 뭐고 왜 소리 지르고 하는데 그들은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가 어둡기 때문에 그냥 소리 지르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는 세미한 음성을 다 들으신다. 그렇지만은 주여 삼창 소리 지르는 것은 나의 간절함을 표출하는 거다. 그 말도 맞거든요. 그래 이 성경에도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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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떤 기도의 간절함을 표시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가 어두워서 주여 삼창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나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문도인들이 소리 지르고 그로 인해 문제가 해결됐듯이 이런 간절함을 표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래 믿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거든요. 사실 그건 맞습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셔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되리라. 이 기도의 강조성 뭐 끝도 없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들은 참 바람직한 그런 어떤 기도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운동, 경험주의적 영성, 이 열정적이고 정리를 뜯고 이런 뭔가 얻으려고 하는 간절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영성운동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건강을 얻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부를 얻고 명예도 얻고 기적도 행하고 죽어가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성운동은 성공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었습니다. 세속적인 성공부터 시작한 신앙적으로 모든 성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부합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영성운동의 중심에 자리하고 그래 축복 그게 뭡니까? 삼중 축복 이러면서 이제 이 축복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축복받는 게 나쁜 거 아니지요. 그러나 이 영성 운동이 자칫 잘못하면 어디로 가느냐면은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무당식 교인이 되기에 많은 그런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이 영성 운동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은 분명히 그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 말을 깊이 새겨야 돼. 왜냐하면 어떤 그 성공과 부와 어떤 이런 축복 이걸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부라는 게 따르거든요. 물질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너무 추구하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영성을 깊이 추구하면요, 그냥 반드시 물질이 와야 되고 물질을 가지고 잣대질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재물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근본주의적 어떤 신학의 영성, 근본주의 신학의 영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본주의적 영성 운동은 한국의 개신교회 안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일제 말기에 감옥을 선택하기도 하고 순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이래서 철저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런 그 사상을 가진 그 영성이 바로 이런 근본주의적 영성, 근본주의적 신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이런 은사적 영성이 막 진전되어 나갈 때에 크게 일어나는 많은 폐단들을 보면서 좋기는 한데 이건 아니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그 추구하던 영성이 바로 이런 근본주의적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그 오순절 성령 운동의 그 어떤 상대적 좀 그런데 문제점 이런 걸 보고 좀 저급하다, 뭐 심한 사람 날라리다 뭐 이렇게까지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근본주의적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영성을 추구한 사람은 아주 고상한 상태, 고상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고, 근본주의 영성은 인간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이런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런 영성인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제약이라든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죽이고 정리하고 이래서 끝없이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를 억제하고 그리고 심지어 더 심하면 금욕주의로 흘러가는 이런 양상까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썼는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그 세상의 모든 다 내려놔라, 정말 내면 깊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이것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다른 영성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을 다 읽어보면 내 신앙 완전 날라리구나 이거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내면을 성찰하는 내면의 가치를 두는 이런 그 영성 운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그 묵상하고 오직 그 그리스도에게 온전하게 이르기를 원하는 이런 노력이지요. 그래서 오순절적 영성 운동이 뜨겁고 정열적이고 시끄럽다면 이 근본주의 영성 운동은 대단히 조용하고 아주 또 어떤 나름대로 깊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말을 한 주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근데 가끔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 훈련시키고 이렇게 할 때 이 방법을 한 번씩 써보거든요. 수련회 하면서 성경만 읽고 이 옆에 있는 사람 말 한마디도 하지 마라. 한 3일 동안 계속 할 수, 일주일 수련하는 동안 한 3일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자면 금식 말고 뭐 미디어 금식. 그래서 금식보다도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새 뭐예요? 이 휴대폰 싹 걷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체 못하게 하는 미디어 금식 이렇게 하고요. 그 어떤 이분들의 그 영성 훈련을 시키는데 들어가 보면요, 참 깊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하고 나면 정말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 너무 날라리가 쟀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목사지만은요, 이 신부님들이 훈련 받는 걸요, 굉장히 귀중한 훈련을 받는 걸 많이 봐요. 그분들이 이런 훈련도 다 받아요. 물론 우리 신학교도 앞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각각 그 영성의 특성을 따라서 이런 훈련을 이번에는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되겠지만은 그 신부님들은요, 고해 성사한 것이 이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제가 1000명이 넘는 교회 부목사로 있어 봤는데요. 전화만 받아도 이 사람은 이 집 사고나 다 압니다. 음성만 들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 있어도. 그런데 벽 하나 갈아놓고 밖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짓은 그런 죄를 짓은 고해성사할 때 온만 죄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듣고 이거는 누구다 하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일평생 입을 다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얼굴 쳐다보면 안 그렇게 했어요. 일반 사람은 저 인간이 그런 짓 했단 말이가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들고 그를 정말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대해줄 수 있는 이 훈련요, 그냥 대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교황 무엇을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리적 점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하고 싶지만 그분들의 훈련은요, 참 귀한 게 우리가 본받아야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도 가톨릭이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게 있고 또 목사님들이 수련회 할 때도 이런 훈련도 많이 받고 해요. 어쨌든 이분들은 정말 가슴을 세상적인 욕망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난함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청빈과 순수함,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영성이고, 가난한 마음 속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이분이 바로 그런 영성이거든요. 그런 엄청난 대부호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해버리고 돌려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청빈의 삶을 추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참여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 영성운동은요, 외견상 명상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나오고 세상에서 아주 초연해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려고 애를 쓰고 내적 욕망을 억제하고 죽이려는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살펴보고 우리도 정말 본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 영성운동의 문제점은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근본 이유와 언제나 결부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간다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 가운데 고신이 생긴 건요, 그건 뭐예요? 일제시대 때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다 감옥 갔는데 그냥 밖에서 그냥 일본 놈들한테 맞춰가며 적당하게 살던 사람, 너희들은 우리는 너희들 같이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옥중 성도들이 모인 게 고신이잖아요. 그런데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감옥에는 안 갔지만 감옥에 들어간 사람보다 더 처참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밖에서 고통당하면 믿음 지키는 이상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합쳤어요. 그래서 합동이에요. 그래서 합동이라고요. 근데 이 합동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두 개인데 합쳐놓으니까 순수한 신앙으로만 합쳐지면 괜찮네. 어디든지 가면 사람 모이면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안 되겠다, 돌아가자. 환원한 것이 지금의 고시. 그래, 환원파라고 말해요. 지금의 고시는요. 어쨌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정말 이 신앙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소화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천주의적 영성이 있습니다. 이 실천주의적 영성을 가장 깊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은 함석헌이라는 사람이에요. 함석헌 사람인데 이 실천주의 영성은 그 개념은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자들에 의하여서 주창된 그런 신학입니다. 그런 신학인데 억눌려 있는 사람들, 불의로 신음하는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배하는 제1계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 제3의 세계 사람들을 억누르고 압제하고 탈취하는 이런 거를 그냥 두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소외되고 억눌려인 이런 자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맞죠? 그래서 이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두고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런 어떤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 마음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3세계 사람 억눌리고 또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잘못된 질서를 타파하고 이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이런 어떤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실천주의적 해방의 영성운동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편하게 해방신학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게 점점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디로 발전? 정치적인 성향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을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정치와 결탁도 해야 되고 정치적인 게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해방의 영성운동은 과거의 독재 정권 시하에서 그리스도 교회의 인권 및 정의,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걸 하면서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민중신학이 발달을 한 겁니다. 이 민중신학이 바로 해방의 영성, 실천적인 영성,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스스로 주체의식과 또 이런 것을 갖게 되고 역사를 바꾸려는 이런 영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는데, 민중의 주체의식, 민중의 영성, 이게 같은 맥락으로 그냥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 아쉽게도 이 실천주의적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많이 받아들여요. 거기다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왜 이 억압된 자들,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처참한 일도 많고 정말 눈 뜨고 봐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거기다가 사회주의 성향이 짙어지다 보니까 한국에 특별히 무서운 주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계획주의적인 입장에서 목사가 사회주의나 주체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부르짖고 강조한다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본으로 올라가면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부정하는 이런 사상을 목사가 받아들이고 그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성이 실천주의적인 영성을 가지다 보니까 현장 속에서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야 되고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점점 그쪽에 이제 함몰되고 말씀을 거기에 맞게 갖다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흘러가게 되고 막 이 새끼가 그런 사람을 사회주의라는 이런 올가미를 하나 씌우고 그것도 잘 따라오니까 주체사에서 올가미를 씌우고 그러니까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게 그 일을 말씀 중심으로 나는 말씀대로 주님이 억눌린 자, 가난한 자, 이런 소외된 자를 돌보라 했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당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 그건 없어져 버리고 이 현장만 바라보고 말씀을 대입시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성의 이런 종류, 영성의 시작과 이런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상이 중요한 것처럼 영성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자칫 잘못하면 공산 세력, 주체 사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변질되어 가는데도 이미 본인은 그죠?
이슬비 옷 젖는다고 모르고 그걸 추구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경건주의 영성이나 오순절적 경건주의 영성 운동이나 근본주의적 영성 운동, 이런 것은 인간의 내적 영성, 종교적 영역과 주로 결합이 되어 있다면, 바로 이 실천주의적 영성,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운동이 너무 사회적으로, 사회의 어떤 실천, 해방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정치적인 색깔로 변질되어서 안타까운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영역, 종교적 영역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역사적 차원을 그들은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한국교회 내에서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 보편적인 영성, 그죠? 이런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합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위에 네 가지의 이 영성 운동 가운데서 어떤 영성 운동이 좋으냐, 어떤 게 나쁘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다 좋아요. 다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놓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정말 경건주의 영성, 운동 영성, 이 말씀 운동은 바른 성경관과 신학을 심어 주었고, 오순절적 경험주의 영성은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 이런 데 초점을 맞췄고, 근본주의적 영성 운동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닮으려는 그런 어떤 깊은 신앙을 주었고, 사회주의적 실천주의적 영성은 사회 속에서 소외된 자들 주님이 돌보라는 이거를 했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네 가지를 잘 조합해서 아우러진 이런 영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우리의 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근본부터 사상부터 다 다른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장점만, 이들의 모든 장점만 모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아쉽게도 장점만 빼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근본 사상에 있는 어떤 것까지 묻어오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 이 영성 부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참 많고, 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들이 하면 안 됩니까? 목사님들이 하면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정말 바람직하게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삶.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성을 한다 하면서 독선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선에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말 균형 잡힌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잘 참조하셔서 기도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영성을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